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이게 제목은 대충 이런 식이죠. 오늘은 누구에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요 제목으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위선하지 않는 기도, 위선을 하지 않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전에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 지나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지나가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서도 안 된다. 기도하는 대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대화하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조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해서 억지로 어거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주님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라라는 게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이 왜 갑자기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을까요? 마태복음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안 나와 있는데 어디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도가 뭔가라고 전해지진 않습니다.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학자들은 이 기도가 아무래도 그 당시에 유행하던 메시아가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해주소서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는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문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 해가지고 요한과 그 제자들이 그 특정한 방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과 요한은 좀 비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는 굉장히 비교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3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꾸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그러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는 그거 먹고 마십니까? 라고 어떻게 합니까? 비교를 합니까? 합니까? 비교를 하죠.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이것도 뭐예요?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있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거의 엇비슷한 인기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를 계속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요때 이 제자 중 하나가, 물론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제자는. 그리고서 나도 저것 좀 배우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하면서 이 제자도 자기도 모르게 누구랑 나를 비교하는 겁니까? 저 세례 요한의 제자랑 자기를 비교해서, 주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이 있다는데 우리도 기도문 하나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하고 우리가 같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은 그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쳐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산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르침을 주시다 기도하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를 반복한 겁니다.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서 누가는 그 내용을 쓴 거고 마태는 그 내용을 그냥 생략한 겁니다. 사람이 누가 한 명이 물어보게 뭐가 중요해 이러고서는 마태는 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하는 기도를 원치 않으시고요. 완전히 다른 방향성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왜요?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니까요. 그러면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단 그 전에 로고부터 살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뭡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 지금 뭐 세례 요한의 기도 얘기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 이렇게 기도하렴. 이게 맞는 기도란다. 이렇게 기도하렴. 이게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방식이다 해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까? 라고 써져 있진 않죠. 기도하기를 추천하노라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뭡니까?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랍니까?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주님이 그냥 우리 보고 야, 그냥 기도 이렇게 해.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지 마. 세상에 여러 가지 방식의 기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방식이 있는데 그 기도의 방식 말고 내가 알려준 대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일단 이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 어딘가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 있나요? 우리가 이거 하늘 바라보면 좀 저 끝에 하나님께 발끝이 보입니까? 아쉽게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여기 서 넘어가면 이제 우주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신가요? 이게 그 지구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없죠.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만원경을 들여다보고요, 천문학자들이 그 천체 만원경으로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의 보좌는 털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우주에는 있을까요? 우주에는 여기 어딘가에 이점에 하나님의 이렇게 발끝이 이렇게 보이나요? 아쉽게도 우주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이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은 뭐냐면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모든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뭡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모든 거를 다 품고 계신 분, 이 모든 거를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모두 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하나님을 품을 수 있습니까? 품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하늘인 우주는 하나님을 품을 수 있습니까? 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우리와 구별된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진짜 하늘에 계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얘기할 때 뭡니까? 하늘과 땅만큼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하나님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하나님은 하늘이고 너는 땅이야. 어떻게 너랑 하나님이랑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구별되어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뭡니까? 훨씬 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똑하고 잘라져 있다는 걸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시는 중이야.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셔. 라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와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하늘처럼 높고 우리 수준은 땅처럼 낮을 뿐인 겁니다. 너무나 그 격차가 크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 마가복음 6장 8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바로 2절이죠. 바로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긴 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어려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누굽니까? 이 아저씨입니까? 그 쇳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기도할 만한 대상입니까? 아니요. 이런 동상으로 된 부처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이렇게 뭐 위대한 성인을 깎아놓은 이런 성상 같은 겁니까? 아니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 조각들은 결코 우리의 소망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알 수 없고 우리의 괴로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얘가 정말 우리의 눈물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쇳덩어리로 된 것 같은 이것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우리의 필요를 얘네가 진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삶을 산 성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알 수 없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힘은 더더욱 없습니다. 더욱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던 애들이죠. 이 친구들 다 지금 갔죠. 다 그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사람들 다 없습니다. 다 죽었죠. 이 사람들에게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자기도 죽었는데 우리에게 도와줄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로 없죠. 이들은 뭡니까?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돈벌이 때문에 나도 속이고 타인도 속이고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 각각 자기 마음속으로 난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후벼가는 거죠. 왜요? 저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요. 나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어떤 전문가도,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겨우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요만큼 아주 작은 지식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것은 전혀 알지 못하죠. 물론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기도 하시죠. 하지만 어떤 사람, 전문가, 목사도 기도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교회에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어렴풋이 보면 어렸을 때 기억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어디 권사님이 그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가서 헌금하고 기도하면 뭐가 돼 이러면서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권사님한테 가고요, 어떤 목사님한테 갑니다. 가서 막 헌금을 받지 막 기도를 하죠. 그 기도가 됩니까? 그게 주님이 들어주십니까? 문제는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전화를 하신다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끊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한다는 것. 이 핸드폰을 조심히 올려놓고 이렇게 조심히 올려놓고 여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아이고 핸드폰님 하나님께 저 좀 잘 도와달라고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핸드폰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핸드폰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핸드폰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한낱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이 도구를 우리가 물론 소중히 여길 수는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도구를 통해서 온다면 이 고장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장나면 안 되죠. 아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프면 안 되죠. 만약에 액정이 깨지면 그것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잘 관리하듯 우리가 목회자나 전문가나 의사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주님의 도구로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그 이상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핸드폰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핸드폰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들으십니까? 전화 끊어졌다니까요.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얘기를 해도 전화가 끊어졌으면 상대방이 들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하다가 이상해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전화를 겁니까? 아니요 안 거랍니다. 안 걷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핸드폰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핸드폰에게 절에 100번을 해도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와 너무나도 구별되어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오면은 괜찮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한 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너희의 아버지기도 하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남남의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럼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연히 아버지죠.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면 세상 모든 것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신약성경에서 보면 이것을 굉장히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누구요?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야기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또 다른 예가 여기 있죠.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배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자식, 사탄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됩니다. 사탄의 역사 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나오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다. 이것 또한 똑같은 얘기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우리는 원래 거짓 아비인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그 뜻과 그 삶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의 자식, 저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 그런 남남의 관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남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왜요? 내 어려움은 내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하고 우리가 한탄을 누를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까? 아니,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애원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요? 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나 100만 원만 주시오 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줍니까? 물론 내가 막 돈이 너무나도 많고 막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바르게 버리고 다니는 지경이라면요 몰라도 주지 않죠. 그런데 나의 자녀가 와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오늘 일이 있어서 지금 딱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은 빌려줍니까? 그냥 줍니까? 그냥 주죠. 야, 받아라. 뭘 빌려주지 않아. 받아라. 빨리 해결해라. 이러지. 100만 원 달라고? 잠깐만. 너 누군데? 나 각서 좀 쓰자. 저 우리 변호사 좀 불러 보증 좀 한번 서볼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않죠.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인 겁니다. 이 기도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 뭡니까? 그 특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의무적으로 하면 그 특권입니까? 아니요. 그건 일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의무적으로 이래가지고 오늘 벌써 30분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오늘 기도 이렇게 안 되지? 아직 한 30분 더 해야 되는데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거 위선하지 않는 기도에서 이미 얘기를 해주셨죠. 오래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겁니다. 이거는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왜곡돼서 하나님 아버지라면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진짜 이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신데 우리가 겪은 현실의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 그때 상처받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혹시라도 상처 입고 나를 괴롭게 한 나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완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기 보면 특이하죠.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 이거를 까먹으면 교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권사님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저만의 하나님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야, 잘 생각해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2명이 있고 이 두 사람이 1, 2등을 다투고 있는데 둘 다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승컵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쌓이죠. 사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내가 이기기를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누가 이겨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 겁니까? 이 사람 기도를 들어주면 들어주신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 기도를 들어줘야 들어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시당주 이런 기도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하나님이면 성립이 됩니다. 나만의 하나님, 나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은 요 둘 중 한 명 선택해서 하나님이 올리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 사람 떨어뜨려 주시고 저거 가다가 다리가 넘어지게 알려주시고 저는 건강히 잘 뛰어 1등 알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사실 이러한 이게 극단적인 예시일 뿐이지 교회 안에 이러한 우리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기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인 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저 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돼서 안 돼. 나만. 나에게만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만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만 1등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가 되냐면 우리가 각각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할 수는 있으나 그 기도가 누군가의 승리와 누군가의 패배를 구하는 기도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나만 승리하게 해주소서라는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뭐냐면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뭡니까?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충실히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두 사람이 기도하고 아니면은 이 트로피 이 상을 위해서 100사람이 기도한다고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1000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하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를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과 사랑과의 대화는 아닙니다. 신과 사랑과의 대화라면 나의 승리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과 사랑과의 대화라면 신이시여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신과 사람의 기도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대화예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그러더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추워 큰일이네요. 두 아버지가 두 아버지는 저도 큰일 났어 미안해. 자,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만약 이게 자녀와의 기도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두 자녀가 나와서 아버지 저 첫째 형 다리 좀 부러뜨려 주십시오. 오늘 제가 1등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첫째 형도 저 둘째 그 다리 몽둥이를 반동왕을 내시던지 아니면 저 멀리 유배를 보내시던지 내가 1등 해야 되겠으니 저 다리 좀 한번 부러뜨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계속 아버지의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다 부러뜨리든지 아니면은 아예 안 들으시겠죠.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신과 사람의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가 아니라 신과 사람의 기도라고 한다면 신이 원하시면 들어주시고 아니면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원하면 이 사람 다리도 부러뜨리고 저 사람 다리도 부러뜨리고 얘를 1등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라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나의 형제를 죽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 나의 형제를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와 자녀의 기도가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 하나님만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이미 거룩하신 분이라
누가 거기에 거룩 한 숟가락 더한다고 더해집니까? 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를 향한 기도,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건 당시 사회 문화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뭐냐면 당시 사회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회였냐? 여기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신은 어떤 존재냐면 강한 나라가 숨기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 중에서 로마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신이 가장 강한 신이었습니다. 왜요? 로마가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시대, 그래서 그들에게 나의 승리를 위한 기도가 너무나 당연했고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요? 그걸로 나의 신이 위대하다는 거 이 사상에 증명해야 될 의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죠. 이게 신과 사람의 기도의 한계입니다. 신에게 드리는 사람의 기도의 한계죠. 하지만 주님께 기도를 배운 이들,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요?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 아까는 오전에 나눴지만 스데반 대사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런 거죠. 날 때리고 있는 형제를 바라보며 아버지 이 형제들 혼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뭡니까?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죠. 이런 수많은 기도들이 뭡니까? 수십 년, 수백 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도가 결국 어떻게 만듭니까? 313년에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뭐로 합니까? 로마의 국교로 삼게 됩니다. 결국 이 기도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나의 승리,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야 된다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저 사람들 짓밟고 일어서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승리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지만 정작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드는 기도는 뭐였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그것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자마자 안타깝게도 그 애는 또 타락합니다. 이 참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약함이지만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심판하고 징계하고 정벌하고 승리하고자 해서 이 다음 카톨릭은 또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되게 웃기죠? 왜요? 이전에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로마가 굴복하기 전까지 우리의 기도는 뭐였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국교가 되자마자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요. 다른 종교의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심판의 기도를 하고요. 이단 심판관이라 해가지고 좀 정신이 안 좋은 여자들 화형대에 밀어넣어서 불태우고요. 사람들을 공유하는데 기도를 하고요.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건 더 이상 자녀가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요. 자녀는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신과 사랑과의 기도입니까? 아 주여,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저 사람을 짓밟게 해주시고, 내가 승리하게 해주시고,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려 내가 그 모든 이득을 다 나한테 끌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의 기도처럼 주여, 내 저 형제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형제들이 함께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형제의 허물이 있습니다. 그 허물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 아름답게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칭하도록 만드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동안 계속 주기도문을 나눌 겁니다. 그 기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우리 진지하게 이 내용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오늘 돌아가 집에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